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면인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신약성경 125면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 5세대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화요일 밤 10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새해 결단과 자녀 축복 기도 시간이 있으니 온 가족이 함께 앉으시고 볼펜을 하나씩 꼭 지참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교구 공동체 전체 명단을 주보 속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행정상 착오로 누락되었거나 주소지 변경이 있으신 분은 공동체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 배정을 위한 설문지를 오늘까지 꼭 작성하셔서 헌금함이나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로 온라인 설문 참여도 가능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설문지 작성하셨습니까? 네, 오늘까지니까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교구 교회 장례 광고 드립니다. 1교구 교회 이태윤 집사님의 모친 되시며 전현희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전장호 은퇴 권사님께서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K병원 장례식장 예지원 201호이며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3시 50분입니다. 1교구 교회 행복한 마을 의의 열매 사랑방 육남전도회 구여전도회 주차부 시온 찬양대 유년부 일청년부 고등부에서 많은 위로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십시오. 저는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들고 서려고 했습니다. 많은 그렇게 되기를 포기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싶으시죠? 주보에 보시면 원래 제가 전하려던 말씀은 이 본문이 아닙니다. 급하게 본문을 변경하고 어제 말씀을 준비하느라 시겁했습니다. 원래 저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본문을 마음속에 품고 2주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특별 새벽기도의 책자를 받아서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목요일 날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본문이 같은 겁니다. 책자 시안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 본문으로 했겠지만 그 책자를 보고 난 이상 그 본문으로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본문을 바꿔서 말씀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말씀의 주제와 담임 목사님이 정하신 말씀의 주제는 다릅니다. 근데 말씀 제목을 보니까 다르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본문이 같기에 말씀을 전하다 보면 배경 설명도 해야 되고 사건도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많이 겹칠 거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해버리면 담임 목사님께서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아서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오늘 들은 말씀을 목요일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입장에서는 누군가 전한 말씀의 본문을 며칠 후에 다시 전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초점이 다르다고 해도 본문이 같으면
중복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어제 점심을 먹고 추운 날 밖에 걸으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좀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렇게 준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길까요? 짧을까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었으면 좋겠지만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길어져서 포기하고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오후 예배 설교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삽시다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답은 마음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올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러한 질문을 드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나님 나라면 천국인데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하늘에 있는 장소인 천국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곳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 나라를 누릴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는 중요합니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이죠. 신약 성경에서 몇 번 정도 나올까요? 142번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113번, 그 외에 성경에 29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51번, 마가복음에 16번, 누가복음에 41번, 요한복음에 5번이 나옵니다. 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9장 3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은 마치 샌드위치와 같습니다. 같은 본문이 앞, 뒤로 둘러싸고 나오지요. 그렇다면 이 중간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마가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의 서두에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가는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전수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40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시한부 인생과 비슷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자 제자들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꼭 알고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죠. 천국이라는 말처럼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천국, 하늘나라라고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만 있고 죽어서 간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는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주로 마태복음에서 천국, 하늘나라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기록된 성경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사람들을 위해, 유대인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마태가 기록한 성경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구절도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많습니다. 유대인들의 언어적, 종교적 습관에 따라 기록된 용어가 천국, 하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거룩하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라 생각했죠.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필사를 중지했다고 합니다. 붓을 꺾고 목욕 재개하고 새 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다시 붓을 꺾고 새로운 붓으로 성경을 이어서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불러서는,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거룩하고 두려운 것이라 여겼던 것이죠. 마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언어적, 종교적 문화를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 대신 천국,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말씀 두 구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같은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 1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 기록한 구절을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 복음서를 읽을 때 마태복음부터 읽으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읽고요, 마가복음 읽고요, 누가복음까지
읽습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한 중간 끝쯤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성경 읽는 것을 좀 쉬다가 그래 다시 복음서 읽어야지 하면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은 복음서는 마태복음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천국,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적인 토속 신앙의 개념에서 하늘이라는 주제도 우리에게는 꽤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 저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개념이 자리 잡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국가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국가의 세 가지 요소 뭐가 필요한가요? 영토, 국민, 주권. 기억력 좋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세 가지 요소가 없어도 됩니다.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누가 계시면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하나님이시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두 본문을 읽어볼 텐데요.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용어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여러분,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된 내용을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셨네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마태복음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죠? 인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인자라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가입니다. 그가 3인칭이거든요. 예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자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왕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리 영토가 크고 넓어도 왕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말씀을 선포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곧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일깨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이 내용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바리새인도 그 기적과 능력을 직접 경험하였고 또한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면
때와 시기를 알 것이니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일정한 지역에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그리스도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구원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죠. 그래서 강한 나라를 세워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강력한 영화를 누리게 해줄 그리스도가 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 구원을 이루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리새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을 삥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 주변에 삥 둘러싸고 있지요. 그렇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가 시작되었고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은 그들 안에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습니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고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의 징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35장과 6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어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직접 성취하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 듣게 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를 일으켜 세웠고 걷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신음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셨습니다. 자유, 회복, 치유, 기쁨, 위로, 평강,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일어날 것이라 예언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믿지는 않지만 메시아 같거든요.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라면, 구약에 기록된 그 선지자라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그때를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신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와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와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자유함과 회복과 치유와 기쁨과 위로와 평강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납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믿음으로 알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믿음으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도 믿음으로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따랐으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보아스되 믿음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은 이유에는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지만 자기 생명을 주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던지고 희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보지 못하여도 사랑하고 그를 따를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며 살길 원하시죠. 의, 평강, 희락, 자유, 회복, 기쁨 등 수많은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일하시던 직장 앞에 유명한 함박 스테이크 집이 있었습니다. 저를
그곳으로 오라고 하시고는 일하시다가 나오셔서 그 함박 스테이크를 주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것만 시키고 아버지는 다시 일하러 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계산을 했으니 맛있게 먹고 가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먹느라 정신이 팔려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잠시 아버지께서 화장실 가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함박 스테이크를 몇 조각 먹는데 아버지께서 오시지 않는 겁니다.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당황스러워졌습니다. 함박 스테이크의 맛은 온데간데 없고 계산은 어떻게 하나? 계산을 안 하셨으면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없는데 저당을 잡아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함박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으면서 그 시간을 즐겼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즐기지 못하고 이상한 고민만 하다가 불안해하다가 그 행복한 시간을 놓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버지가 당연히 계산을 하고 가셨을 텐데 그걸 믿지 못하였으니 말이죠. 참 믿음이 없는 아들입니다. 그죠? 어떤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평생 소원이 크루즈선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크루즈선을 타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격을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탈 일이 없기 때문이죠. 할아버지는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몇 년 동안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그리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크루즈선을 탈 수 있는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크루즈선 티켓을 타고 그 할머니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크루즈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비싸서 1등, 2등, 3등 객실이 있는데 3등 객실밖에 타지 못했습니다. 그 객실에서 나와서 이제 올라와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부부에게 참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장면이 있었으니 그 3등 객실로 다시 내려올 때 식당 문을 지나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식당 안에는 온갖 뷔페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뷔페를 먹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마음에 걸리고 안타까웠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뷔페를 먹고 싶어 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께서 평소에 갈고 닦았던 실력을 발휘해서 그 크루즈선에 타고 있던 손님들의 구두를 닦아주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크루즈선에서 내리기 며칠 전에 드디어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식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벌컥 열고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식비가 얼마입니까? 무엇이라 대답이 왔을까요? 손님, 식비는 티켓값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좋은 크루즈선을 타고 그 크루즈선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누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그 크루즈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저처럼 크루즈선을 탄 이 노부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즐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유명한 가사가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동행하시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곳입니다. 내가 걸어가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눕고 일어서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 모든 좋은 은혜를 다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나라를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 믿을 때, 세례를 또한 받을 때 제 영안이 활짝 열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뭐가 내려오시죠?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저도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지 깨닫는 것은 한참이 지나서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거칠고 험하며 죄가 가득하죠.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 영혼에 때가 묻게 됩니다. 이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서 숨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 영의 눈이 멀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안경을 써야 되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소경과 같습니다. 예수를 간절히 찾고 구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멀어버린 영적인 눈을 어루만지시고 그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단 한 번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우리가 그때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해서 그 다음 날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죄악은 씻겨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영안이 열리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영으로 보게 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예수님을 찾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보내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좋은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귀한 축제의 현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신년 온세대 특별 새벽기도회 믿음의 길을 걷다. 여러분, 매일매일 담임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또한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만 오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방에 있는 식구들 전화하셔서 권면해서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다 권면해서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도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경험하면서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천국 백성답게 살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매일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능력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며 두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고 우리의 영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림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에 특별히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후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그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케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의 찬양과 마지막 교구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